저평가가 됐다는 말은 가치를 잘 모른다, 뭐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는 실제로 제가 봐도 너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새롭게 좀 평가를 우리가 해서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기뻐하는 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영적인 힘을 지속할 수가 있는가? 진리를 늘 일깨워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뭐냐? 늘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 자기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도 진리가 내 안에 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일깨워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십시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틉니다. 뭐죠? 무슨 성경이지? 드라마 성경. 틀어놨어요. 근데 뭐 세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귀 기울여서 다 못 들어요.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요, 이 내 마음에 일깨워지는 말씀이 들려요. 오늘 제가 듣다가 제일 제 마음속에 저를 일깨웠던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뒤집으면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 있다면 제발 좀 내 얘기 들어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열면 대통령도 못 닫아요. 그분이 닫으면 회사의 사장도 못 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고 닫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일깨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집중해서 성경을 못 읽을 때는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듣다가 보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하루의 출발이 뭘로 시작돼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일이 가능해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저평가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놀라운 선물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이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인생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확정해 준 게 뭐냐?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자꾸 잊어먹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 예. 여러분, 길을 갈 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주자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럴 때요, 생각을 탁 바꾸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네?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분은요, 우리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하지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는 가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육체를 가진 그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만나. 한 번에 한 장소에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만나서 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됐어요. 뭐가 특별히 유익이 됐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각 사람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입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도 이미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혼자 판단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안 되던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을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살면 계속 안 됩니다. 근데 되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 내내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말도 좀 해보시고, 말하는 게 기도죠. 한번 의식해 보시고 그분과 한번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